네, 우리 시무 권사님들 복장을 이렇게 잘 갖추시고 또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의 선한 힘의 그 능력이 우리 온 회중들을 오늘 이 시간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적인 지휘자인 우리 양현희 권사님 오랜만에 또 지휘를 해주셔서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일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의 저자죠.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무슨 책을 또 썼냐?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의 리더십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비영리 조직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기업은 인사고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우리 신입사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임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임원 되라, 그러면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에서 내건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빨리 떠나라. 그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빨리 떠나라. 그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 인사 고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사 고가를 가지고 당신도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그렇게 많이 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벌고 내 시간은 그냥 놀고 싶다는 거예요. 승진도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할 시간이 좀 더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가? 앞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사람들의 자발성을 불러 일으키는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사 고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그 자발성을 일으키는 그런 CEO, 그런 회사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영리 조직인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교회에 누가 지각한다고 누가 때립니까? 벌금 매깁니까? 안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기 돈 내고 와가지고 자기가 헌신하는 그런 자발성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교회는 무조건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자발성으로만 돌아가는 곳, 그게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은 교회와 같이 그 비영리 조직에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영리 조직은 어떻게 사람들의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는가? 짐 콜린스는 그걸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선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의미 있는 그 선한 가치, 그 선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리더십의 본입니다.
앞으로는 그 회사가 커졌다고 사장이 맨날 회사 비우고 골프나 치러 가고 그러면 회사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선한 가치를 위해서 그 리더십이 먼저 한 걸음 더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리더십이 결국 사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가치를 위해서 앞서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사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즉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회사도, 예수 안 믿는 회사들도 이제는 그런 가치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선한 가치, 그 복음의 가치, 성경의 그 절대적인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비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특별히 중직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대해주시고 온갖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영광스럽게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우리가 마치 호강하는 그 부잣집 아들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확한 신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은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자식을 낳아도 주인 것이요, 밭을 일고 열매를 많이 거두어도 주인 것입니다. 주인의 그 지시를 따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남긴 그 시체도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자처하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섬기는 그 삶을 나의 행복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은요,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 한 나라에 황금 면류관 쓰고 제왕되는 그 일을 사소한 일이래요. 그런 사소한 일을 위하여 나는 애쓸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는가? 그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토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요, 도저히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2005년도에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당시 19살이었던 라이언 쿠싱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9kg짜리 냉동 칠면조를 훔쳤습니다. 냉동 칠면조니까 이게 얼마나 딱딱해요. 그리고는 달리는 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난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 라이언 쿠신이 그 꽁꽁 얼어있는 칠면조를 지나가던 차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던 차에 타고 있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44세의 여인이 그 차에 그 칠면조가 맞으면서 유리가 다 깨지고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제 평생 동안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상한 얼굴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무서워하고 거리를 둘 만큼 그렇게 흉한 상처를 이제 평생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평생 흉한 상처를 갖고 살아야만 하는 장애라 불리울 만한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이 라이언 쿠싱의 행위는요, 그 당시에는 2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자선단체들, 또 NGO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법원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 제발 선처를 좀 베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라이언 쿠싱은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쿠싱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빅토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빅토리아가 그 젊은 청년을 꼭 껴안아 주면서 괜찮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그냥 네가 행복해지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게 돌아올 것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그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희생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조차 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수고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유고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결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의 나의 결핍, 오늘의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고요,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일을 만족스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결핍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요, 자기 삶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신의 그 노력을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부모가 누구냐? 자수성가한 아버지들.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뤘어, 나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이만큼 일궈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을 듣고 자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청년들이 가장 그 삶이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일하게 된 이유는 뭐냐? 자신의 그 삶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만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그 은혜가 주는 내 인생의 만족감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써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기,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기,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동기,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동기는 뭐냐? 우리가 부족한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만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요, 그렇게 공부 안 했던 전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요, 그 기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 만족이었어요. 만족.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마음에 만족이 생기니까요, 무언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때 맨투맨 영어 그 책 맨 앞에 글로리 투 더 갓, 하나님께 영광 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주는 만족 때문에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는 만족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능력이 은혜가 주는 만족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은혜, 내 삶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상관없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만족이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 더 수고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섬김의 수고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와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부족,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능력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하지 못하며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지금 이 미국 사회의 병폐가 뭐냐? 이 능력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주의가 왜 미국 사회의 병폐냐? 사실은 이 세상은 그렇게 능력주의로 평가할 만큼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정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부모님의 그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전 과목 과외를 시켜서 그렇게 교육에 돈이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이 좋은 그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과 부모님의 넉넉한 서포트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이비리그에 간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 얘기하냐? 공정하다는 착각은 신 없는 섭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된 게 은혜 때문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부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빈익부 부익부의 현상을 이기려면 내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내가 은혜로 공부했구나, 내가 은혜로 돈을 버는 걸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게 진정한 공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서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성경에서만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인생사를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관찰해 본 사람들은 능력주의는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격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격 나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연락 안 하고 손절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내가 성격이 좋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이유는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있잖아요. 제가 만일에 아주 폭력적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미국의 달동네인 그 할렘가에서 제가 깡통을 차고 살았으며 저는 지금 여기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모님 공부도 시켜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건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비뚤어진 것은 어쩌면 나보다 좀 더 못한 부모님을 만나고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안아주고 받아주는 거, 그게 공평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좀 괜찮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걸 정말 은혜로 안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제가 성격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쟤는 왜 저 모양이지? 그렇게 비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나보다 성격 못한 사람을 그를 좀 용납해주고 그를 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그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아버지가 멍 때리고 어린 세 자녀들이 막 지하철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애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지금 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빠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지 뭐 하고 있느냐고 지하철 승객들이 막 쏘아붙인 겁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죽어가지고 이제 막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남편이 넋이 빠져가지고 멍하니 있었던 거고, 애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지하철 그 안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군가 성격이 안 좋은 이유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격 안 좋은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요, 좀 더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향해 낮아지게 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늘 쫓기듯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줘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는 그 안정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수고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을 때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백성들을 그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수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그 섬김의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분은요, 그 자기 자녀를 향한 분노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사춘기 자녀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를 대하며 또 분노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금식에까지 돌입을 했는데 그 사춘기 아이 얼굴만 딱 보면, 그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 보면, 핸드폰 딱 하고 있는 것만 보면 애한테 막 화를 내니까 이 엄마의 삶의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 화내고 또 사과하고 또 화내고 또 사과하고, 자기가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도 이제는 그게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목사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절에 가고 싶어요. 기독교는 안 되나 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도 제 분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절에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왜 분노했나? 또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 같은 인간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해라. 내가 내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나를, 그런 못난 나를 그래도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은혜가 흘러넘쳐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로, 또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키우든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막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내가 배부르게 될 때 그 은혜가 주는 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도 그 은혜가 주는 능력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그 자발적인 삶을, 수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이유와 능력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그런 나를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인데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학벌과 실력과 외모와 능력으로 다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해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부러진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왔어도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공동체고, 그들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 그 부러진 가지 같은 사람들도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끝없는 은혜, 이 변함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무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지옥불에 부직갱이로밖에는 쓰임받지 못할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대신 지옥의 부직갱이로 사용하사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만극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섬김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러진 가지와 같은 인생들도 수용하는 공동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참으로 그 치유받고 다시 열매를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